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Be peace with you.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로마서 16장은 잘 설교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30명 이상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례, 좋은 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을 해서 나온 사람도 많고 잘못돼서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이 바울이 좋은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이 감사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도 어디에서 불려질 때 그 이름을 들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참 좋고 그렇게 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마감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을 또 언급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고용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해서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모로 자기의 복음 사역에 동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서 이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수고를 하나도 안 하고 아니면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다면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 사람들 중에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베라는 이 한 여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을 위한 주를 위한 수고는 이 성경책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만든 제일 먼저 언급할 정도로 귀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레아 교회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썼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있으니까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의
그 교회의 집사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스라는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예요. 보세요. 집사가 뭐냐 하면은 이거 집을 집자하고 손으로 짓는다 할 때 집자하고 일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 하면 일을 집어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은 여기에 있는 교회 일꾼이 교회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누가 추천합니까? 이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어디 직장을 구한다거나 어디 뭐 갔을 때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을 하니까 얼마나 참 그 바울 사도의 복음사에게 협조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다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모르는 한 여인이 거기를 가니까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많이 무시를 받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들고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거기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환대를 하고 영접을 해 주라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참 사도 바울을 복음 사역을 돕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베란 여인을 그렇게 영접을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여인 그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하고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부인이고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 이름이 보통 이제 성경에 뭐 여러 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부인 이름이 앞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부인이 더 복음 사역에 일을 많이 감당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부가 같이 보통 뭐 부인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부인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부부가 같이 함께 이 바울의 사역을 도운 그 동력자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역 형태가 있지만은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참 함께 사역을 하는 이것이 참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아무 거처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 바울 사도를 초청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먹고 자면서, 그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것은 이때 얘기예요. 이때 이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면은 에베소로 함께 따라가서 이제 복음을 또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무슨 연유로 왔는지 모르는데 아마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바울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의 사람이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뭐 요즘 흔히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가 있는 자들이, 의리 있는 자들이. 왜냐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니까 5절에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집을 뭐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 바울은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뒤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감당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 줬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뒤에는 그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문안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사 좀 전해달라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딴 게 없어요. 수고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냥 수고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뭐 수고는 다 하지만은 특별히 많이 수고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뭐 무슨 일로 수고했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아무튼 교회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중에 안도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냐 하면은 바울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친척인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 집안에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먼 친척이라도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 그 위로가 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도 기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로마에 있었고 8절에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천민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민 이름.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노예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특별히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도 문안하라.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 때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여기 보면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가문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게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민도 예수를 믿었고, 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신분이 천한 사람이나 평민이었거나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다 로마 교회라는 항공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마저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모두가 다 천민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또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부 뭐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상끝들이죠. 그러니까 말 모는 마부라든가, 또 소에 도축하는 도축이니까 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방지축 뭐 아굴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지금 뭐냐 하면은 뭐 그 자녀들이 뭐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유학도 가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신분 사회가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이 높고 낮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 나갈 때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찾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습을 따라가면은 그 모습에 잘못된 것도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교회를 판단을 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성경이 지시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교회의 원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뭐 교회 안에서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특별히 택하심을 입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골고다를 향해서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울 형편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누구를 강제로 잡아온 거예요. 그 이제 그레데 사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져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온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자녀인 루포가 신앙생활을 로마에서 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 남편의 부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특별히 또 바울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 바울 사도를 특별히 잘 뭐 보살펴 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뭐냐 하면은 깊은 그런 그 복음 사역관의 관계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16절에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교회 일은
뭐 목회자만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전도하는 사람 밥을 한 그릇 사주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역에 협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앞에 쓴 사람들만 어떤 그 예우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캘거리 영락교회 우리 교회 모습이 저는 어떤 사람만 앞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을 하고 마치 뭐 축구장에 축구를 하는 것처럼 11명 뛰고 나머지 5만 명 관중으로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수고를 감당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동력자라는 게 뭐예요? 코워크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그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15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때 뭐냐면 그 인사법이 뭐냐면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입맞추면 큰일 나죠.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요즘은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는 이제 인사법이 통용이 됐고 왜 그러냐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때 막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만나면은 좋은 건 만나면. 여러분들 요즘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 같이 악수를 해도 뭐요? 자동으로 손을 꽉 잡게 되는 거예요. 아, 반갑다. 그러면 뭐 손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요즘은 호응까지는 허용이 되잖아요. 정말 반가운 사람만 반갑다고 막 호응하고 이러잖아요. 이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진한 관계예요. 요즘 뭐 유행한 그 단어가 뭐 깐부입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우리는 한 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문화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해도요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아주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진하게 하는 거예요. 진하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원하시냐면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다가 내 모습을 기록한다면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 베베처럼 기록이 될까? 아니면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뭐 기록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참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 나가는 그 모습이 여기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내 모습이 뭐 꼭 왜냐면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뭐 다음에 기록이 될 때라도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면 좋겠다. 그 모습을 찾고 또 그걸 또 향해서 또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사람이 휴머니티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지금 그 목사가 아니면은 굉장히 휴머니티한 사람인데, 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관계 가운데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좋다가도 뭐 싫어지는 거고,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정말 진한 관계고, 우리가 참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서 끊어질 수 있어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고가 있다면 그걸 보세요. 그 당시에 아무런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 감당해도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기에 바울이 맨 처음으로 그 수고를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의 복음 전파하기 위한 그런 수고가 지어진다면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물론 어렵죠.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픈 가운데 슬픈 가운데 그렇게 가지만은 주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뭐냐면 열매도 있고 또 기억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도 뭐 큰 거든지 작은 것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가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 로마 교회 또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숭고하게 또 고귀하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